오늘 이렇게 또 예배 자리에 함께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정말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 자리에 있을 때마다 나름대로 확인하고 싶은 한 가지의 어떤 그 마음이 뭐냐면, 이렇게 받은 말씀, 그러니까 함께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 받은 말씀이 그 주간에 어떻게 여러분들 삶 속에서 경험이 되고 기억이 되고 그것이 말하자면 누려지게 되는지, 그런 확인하고 싶은 그런 바람, 그런 것이 저에게 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정말 살기를 간절히 기도가 되기도 하고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이 귀한 나라를 누리는 그런 마음을, 좀 소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 한 주간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누리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의 복된 자녀 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법 이래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중고등부는 같이 참여를 못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간략하게 좀 먼저 미리 말씀을 좀 다시 드릴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그게 이번 한 해의 우리의 어떤 큰 주제고 우리의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오늘 찬송할 때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그랬잖아요. 그전 찬송은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이렇게 불렀다고요. 맛본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누린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그 뭔가 실체를 갖다가 내가 내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경험한다, 내가 실제로 그걸 느낀단 말이죠. 내가 실제적으로 그 속에 살아가는 것,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자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럼 어떻게 누려야 될 것인지, 첫째는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나라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 했습니까? 내 나라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나라,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나라,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인 되시다 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이제 그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 같이 더불어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있고 그래서 귤을 하나, 오렌지인지 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 이미 이제 이 오렌지는 다 아시는 거지만은, 그러나 한 번도 이 오렌지를 먹어보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이 혹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 사람에게 이것을 맛보려면 어떤 절차가 있겠는가? 우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오렌지가 어떻다라는 것을 그 사람에게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되겠죠. 그 사람에게 이해를 시켜야 되겠죠. 그 사람에게 설명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 오렌지, 물론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용서하세요, 정말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 오렌지 맛은 우리가 다 알죠. 그러나 오렌지를 모르는 사람에게 이 오렌지를 정말 누리게 하려면, 이 오렌지를 맛보게 하려면, 이 오렌지를 경험하게 하려면 이게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명하게 말을 해줄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해주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물론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많은 설명이 있지만,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나라. 이 오렌지를 먹으면 얼마나 달콤하고 톡 쏘는 맛이 있고, 갈증난 그 목이 시원하고, 그 새콤하기도 하고,
그렇게 오렌지를 설명하듯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나라.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사는 모습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모든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식으로 살아갑니까? 정말 이 선택과 이 결정이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그런 선택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결정인가?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시는, 마음 합족해 하시는 그런 나의 마음인가? 이것이 늘 확인되어지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확하게 알고 이제 맛보기 시작하고 그렇게 뭔가 이제 이것을 먹으려고 그렇게 달려드는 그런 사람과 같은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을 알고 그럼 그런 것이다 라고 이 오렌지를 알았을 때 그렇게 알고 끝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럼 이 오렌지 맛을 진짜 알 수 있을까요? 모르는 거죠. 듣기만 해서는 이 오렌지가 실제로 나한테 어떻게 느껴지고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와닿는지를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게 그렇게 내가 많이 들어왔고 그래 그럴 거야, 그런 게 하나님의 나라래 라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생각을 내가 뭔가 한쪽에 가지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그 나라가 내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것을 이제 먹도록 절차를 밟아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것을 이렇게 하는 사람, 미루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그렇게 맛있는 거?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이걸 나중에 집에 가서 먹어야 되겠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이것을 내가 이제 한번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너무 바쁘니까 나중에 시간 있을 때 한번 천천히 한번 생각나면 한번 먹어봐야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지난주 두 번째로 강조했던 그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당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천당,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 현재 와 있다는 사실, 그 현재성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이 오렌지를 정확히 이 오렌지가 이제 뭔지를 알았고 이것을 이제 먹어야 되는 절차가 있는데 내 손에 있을 때 바로 지금 먹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미뤄질 수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이것을 먹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미뤄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자 그렇게 이야기 들었을 때 내가 무엇을 해놓고 나중에 내가 무엇이 되면 그렇게 해서 혹시 미뤄보자 하는 그런 분이 혹시 있을까요? 아니죠. 바로 그 메시지를, 그 좋은 소식을 듣는 그 순간에 이것을 바로 먹기로 작정하고 실제로 이것을 내 손 안에 있을 때 이렇게 까야지 이제 먹을 줄 알아요. 까는 겁니다. 미루지 말고 지금 까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깠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오렌지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 된다는 나라인데 그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나라가 내게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어떤 내게 닥쳐준 일 가운데 내가 결정해야 될 선택 가운데 그것을 그 당시 바로 그 즉시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결정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나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자리에 지금 와 있음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 손 안에 있을 때 까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귤이 이렇게 깠다고 해서 지금 제가 먹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나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이것을 하나 이렇게 해서 넣어야 됩니다. 아, 오렌지가 이런 맛이었구나. 이야, 좋다. 아, 좀 달콤하고 새콤하고 아, 너무 상큼하다. 아, 너무 좋다. 아, 야, 이렇게 맛있는 걸 먹으니까 이 맛을 모르는 사람한테 좀 같이 나눠줬으면 좋겠다.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먹고 싶은 사람 있어요? 먹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여러분이 만일 이 귤을 지금 먹고 싶다고 혹시 그런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리자매, 자리에서 일어나야죠. 일어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와서 가져가야 돼. 그래서 먹는 거죠. 나중에 목사님이 설교 다 끝나고 이것을 먹어야지. 그거는 뭐야? 미루는 거죠. 미루는 거예요. 설교 끝나면 내가 안 줘요. 때가 지났기 때문에. 정말 이 귤을 목사님 그렇게 맛있게 먹는 것 같은데 나도 한번 먹고 싶다. 먹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어나서 거기서 나와서 이것을 받아서 자기 입에 넣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이 순간에 누리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예요. 미뤄질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가? 내 입에다 갖다 넣으면 그것이 정말 씹으면 정말 이 오렌지가 어떻게 얼마나 정말 우리 인간을, 우리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가, 이것을 내가 느낄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는 전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경험되고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누려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그렇게 누린 한 사람 야베스를 기억했죠.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 사람. 여기 야베스가 했던 그 기도 여러분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던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셨던 기도.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이 야베스는 알았던 거죠. 그 하나님에게, 하나님, 제가 제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제 머리로 사는 것이 아니고 제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제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았던 그 야베스. 여러분, 그래서 지난 한 주간 그 메시지를 듣고 한 주간 동안 혹시 그 야베스 기억하면서 나도 기도해야지, 그렇게 기도한 사람, 그 기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 말씀대로 그렇게 누린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어떤 절차에 따라서 순서가 되어서 제가 지금 메시지를 하는 게 아니죠. 그런 겁니다. 왜 제가 여기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나요? 그 말씀을 더불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같이 맛을 보자는 겁니다. 맛을 보자.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받을 때마다 그 말씀 집중해서 그 말씀 하나 딱 들고 이번 한 주간 내가 이 말씀 날마다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순간부터 여러분 각자의 처한 위치 속에서, 여러분 각자 처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어떤 그 마음의 소원 속에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여러분이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래서 야베스는 그랬잖아요. 지역을 넓혀주십시오.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의 삶의 바운다리를 넓혀주십시오.
나의 모든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하게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복받을 그릇이라고 했죠. 여러분, 얼마만큼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받을 복을 넓혀놨습니까? 그렇게 한번 하려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구해본 적 있습니까? 그리고 야베스가 또 이렇게 했어요. 주의 손이 나를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주의 손길,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하심과 도우심이 있어야 하나님, 내가 모든 일에 모든 삶에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고백을 야베스가 기도로 드린 거예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환난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근심이 떠나가게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환난과 곤고와 고통은 언제든 우리 옆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치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손길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런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것을 벗어난 경험이 혹시 있나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 것이죠. 그런 것이죠. 근심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근심은 우리가 품고 있을 거냐 멀리 떠나버리는 거죠. 그렇게 이번 한 해를 이 야베스처럼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 트리니티 한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럼 어떻게 누릴 것인가 두 가지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 첫째는 기도로 누리는 것.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원을 전혀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면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려는 그 귀한 하늘의 역사가 시작이 된단 말이죠. 물론 우리가 다 미처 구하지 못하고 어떨 때는 정말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주시는 복이 엄청 많죠.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될 터인데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이 있어서 정말 필요해서 정말 있어야 될 것이기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붙들고 이제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 아니 이번 한 해 동안, 아니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정말 기도의 응답을 받아 누리는 우리 트리니티 한교회의 귀한 백성들 되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도 응답 받은 사람들로 수적하고 소문이 나고, 그래서 그 기도 응답 받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 그 승전보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대화 가운데, 또 우리 예배 가운데 간증으로 선포가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도 함께 누리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같이 함께 공동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로 성장해나가고 부흥해나가는 그런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으로 주시고 꿈으로 주셨단 말이죠. 우리 트리니티 한교회가 이번 한 해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품으로 날아온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늘 하죠. 그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 오늘도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제 첫머리 마음은 지금 이 순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것을 우리가 예배에 그냥 한 순서로 고백하는 것 아닙니다. 이 메시지와 마찬가지로 왜 그렇게 우리 합심으로 계속 그걸 반복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리내어 우리가 기도할까요? 기도의 내용을 잘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금방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줄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란 말이죠. 그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이것이 우리의 노래가 돼요. 순간순간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마다 우리에게 닥쳐지는 그런 어떤 일들 앞에서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축복이 바로 우리 앞에, 아니 지금 우리가 아까 제가 오렌지를 먹듯이 우리가 같이 누리고 먹고 우리가 경험해야 될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와 있단 말이죠. 와 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기도 응답받는 그런 기쁨, 그 기쁨으로 여러분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셨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나 봐. 그런 기쁨,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경험하는 그것을 오늘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성경책에만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나의 일상 속에, 나의 생각 속에, 나의 말 속에 이 말씀이 들어와 계신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어디 있나요? 이 성경에 있죠. 말씀이 고파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배가 고파져야 돼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이름 부르고, 그리고 하루의 어떤 일과를 쭉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무슨 말씀 하실까 나름대로 궁금을 가지고 이 말씀 한 장을 이렇게 펴보는 그러한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한번 되보기로 합니다. 이미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말씀을 통해서 누리지 않았을 때, 그렇게 이 말씀을 정말 내 옆에 가까이 두고 이 말씀을 펼쳐보고 이 말씀을 읽어보고 이 말씀을 내 속에 묵상해 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게 경험케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저의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저 뭐냐면 감찰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 이 말씀이 나의 판단의 기준, 이 말씀이 나의 삶의 어떤 기준이 되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이제 성경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온 말씀이라고 저는 오늘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래서 오늘 우리 읽은 봉독한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나라가 그러면 내 안에 지금 들어와 계신가, 어떤 나라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신가, 어떤 나라가 지금
우리 중에서 그렇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가? 오늘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은 하나님의 나라의 예배의 모습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가 나의 안고 일어섬과 나의 사람과 만남, 나의 어떤 그런 그 학교를 다니는 그런 그 속에서, 나의 어떤 그 일하는 그 속에서 그대로 와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맛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나라가 그럼 와 있습니까? 오늘 같이 읽었죠. 거기 초반에 보시면 제가 7가지로 분류를 해놨어요. 7가지를 어떻게 분류를 했냐면 15절에서 17절 말씀. 첫째는요,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서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응했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 현장에 지금 여러분 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순간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에 여러분들 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온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두 번째로 하나님을 섬긴다. 섬긴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나옴으로,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섬기죠? 찬양으로 섬기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섬기죠. 하나님 앞에 뭡니까? 여러분들 봉사로 섬기죠. 함께 나눔으로 섬기죠. 그것이 확장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 확장시켜서 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섬겨가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해주시는 한 가지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신다고 그랬어요. 장막을 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보호해 주신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여러분들의 발걸음과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몸을,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제 여러분들이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운데 있다라고 마음속으로 믿고 그렇게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걱정, 의심이 있을 수가 없죠.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장막을 쳐서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것이 지금 나의 삶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두려워할 것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헷갈릴 거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의 누림이 우리에게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정말 이런 귀한 간증과 고백이 영원토록 있으실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 있어질 말씀으로. 네 번째 보면요, 결코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그냥 마음의 희열이나 기쁨, 물론 그것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 로마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여러분들의 먹고 마심 속에서 여러분들의 있는 것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과 함께 누려지게 되는 그런 축복, 그 축복을 여러분 지금 누릴 줄 믿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무 그렇게 염려하지 마시라고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우리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그 말씀 그대로 우리 생애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맛보아가는 그런 맛봄을 누리란 말이죠. 왜 걱정하세요? 왜 염려하세요? 왜 고민하세요? 혹시 염려와 걱정과 고민거리가 있다면 기도 제목으로 삼는 거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그 내가 끌어안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귀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섯 번째 보면 어린 양 예수께서 목자가 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목자. 목자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양을 인도하는 거죠. 어떻게 인도합니까? 양이 평안하고 살찌우고 그리고 좀 잘 놀도록, 잘 자라도록 좋은 풀밭처럼, 그리고 시원한 시냇가로 그렇게 양들을 이끌어서 그렇게 그 양들을 키우는, 그것을 목자라고 해요. 그 목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된다는 그런 간증과 그런 고백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그 자리에서 그렇게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 우리의 말에 예수가 녹아져야 돼요. 예수가 녹아져야 돼요. 여러분들 하는 말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하루에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말을 합니까? 그죠? 뭐 영어로 하든지 한글로 하든지 여러분들 많이 말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 말 속에 예수라는 그 이름이 한 몇 차례가 있을까?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떨 때는 단 한 번도 내가 기억이 없어, 뭐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내가 그때 예수라는 말을 내가 했어야 되는데 내가 못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 사람도 또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진짜 원 없이 내가 그 예수의 이름을 내가 불렀어. 내가 그걸 이야기했어. 그런 사람도 또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 그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라는 그 한마디를 정말 우리의 말 속에서 그렇게 늘 고백하고 그렇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정말 그것을 개런티 하세요. 그래서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정말 귀하게 갚아주신단 말이죠. 여섯 번째, 생명수가 흐르는 샘으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하나님이 닦아주신다. 위로와 격려가 있는 삶. 위로와 격려가 있는 삶. 우리가 임원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이곳에서 영어를 배우는 그런 학교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이런 마음 가운데 상심하는 게 있고 여러분 속에서 흐르는 눈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나라가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나라고 우리가 그렇게 위로와 격려가 우리 주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읽었던 요한계시록 6장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이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이 말씀이 박혀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맛보아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이 말씀이 정말 풍성하게 여러분들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으로 가득한 그런 이번 한 주가 여러분 평생 되시기를 주님과 축복합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두 종류로 그렇게 구분을 하더라고요. 제일 먼저는 14만 4천. 그 14만 4천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많은 생각들이 있곤 합니다만은 오늘 저는 그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구원받은 각 지파 12,000명 곱하기 12지파, 그래서 14만 4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무리가 있는데 그 무리는 어디서 온지는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설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그렇게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 모든 방언들, 모든 나라들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있었다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부르는 찬송, 구원하심이 우리 주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도다 했던 그 놀라운 그 찬송의 음성을 이 사도 요한이 들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로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특색 있게 누구나 흰 옷을 입었다. 흰 옷을. 그런데 그 흰 옷을 어떤 옷인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에 자기 옷을 빨아 희게 한 그 흰 옷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예복을 갖춘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어떤 예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가 잘난 것으로 그렇게 속죄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죄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흘리신 그 피, 그 피로 내가 용서함을 받은 그 놀라운 고백이 있는 사람, 우리의 예복을 벗어서 그 보혈에, 그 피에 깨끗이 빨아서 하얗게 된 그 흰옷을 입은 그 백성들을 그렇게 사도 요한이 보는 겁니다. 그 속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허다한 그 무리가 우리가 언젠가는 천당 가서 볼 그 무리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온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그려놓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책상 위에 던져진 말씀이 아니라 내 속에 임하여서 이 말씀이 그대로 실현된 그런 나라를, 실현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지금 오늘 우리들이라는 사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트리니티의 모든 백성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